할렐루야. 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2월달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2월달이 됐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 첫 주일 됐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지 맙시다. 한 번 더. 근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상하지. 땡겨서도 하는데 뭐. 네, 근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복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받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복이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복, 우리가 다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 구원받은 복이죠.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평안함이에요. 교회 처음 등록하시고 교회 처음 출석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교회 나오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모르긴 모르는데요, 그냥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네요. 모르긴 몰라. 뭐 말씀이 뭐 깨달아지겠어요? 뭐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예, 뭐 다 어렵지요. 처음 듣는 말씀 얼마나 어렵겠어요. 딱딱하고 어렵고 따분하기도 하고 하여튼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예요? 근데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평안함이 없다? 그건 뭐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내게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 돼요. 여러분 내게 평안함이 있으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안함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어때요? 평안해져요. 신앙생활 정말 더 잘하면 어때요? 그 평안함이 점점 깊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제자들은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숨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문을 꽉꽉 걸어 잠갔어요. 그들도 잡히면 죽을까 봐. 그 두려워서 숨었어요.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두려우니까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닫힌 문 열지도 않고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던졌던 메시지가 뭐예요? 무슨 메시지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두려워서 떨고 있는, 문을 꼭꼭 걸어 잠궜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근심을 다 담당하고 너희에게 뭘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짐을 다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거 가지고 오면 주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다 졸아도 좋아요. 주무셔도 좋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은, 이 한 구절, 이 1절만은
졸지 말고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거 말씀만 받으면 그냥 가셔도 돼요.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근심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근심이 있다니까요. 예. 세상의 각종 근심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침범해요. 각종 근심이요, 예수를 믿고 우리들을 공격해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늘 근심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근심 많은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근심한다고 해서 유익이 없어요.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없어요. 머리 싸매면 해결되나요? 안 돼요. 근심하면 문제 풀리나요? 안 돼요. 여러분, 근심하면 뭐가 돼요? 위궤양 걸려요. 위장병 걸려요. 근심하면 뭐래요? 골치 아파요. 근심하면 어때요? 건강을 해쳐요. 근심해서 문제가 풀어지면 근심하세요. 근데 아무리 근심해도 문제는 절대 안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근심하면 안 돼요. 근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가 한자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키가 작다고 염려하면 키가 자랍니까? 한자?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염려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해결이 아니에요. 키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오히려 근심하면요, 인생 허비예요.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근심하면 내 몸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이 망가지고 내 속사람이 망가지고요, 내 건강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죠.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근심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오는 근심이에요.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3년 동안 공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함께 하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좋아요. 왜? 우리 주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고기잡이 전문가들이잖아요. 배 타는 거. 그 전문가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얼마나 노를 잘 젓는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를 잘 모는 고기잡이 전문가 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어떻게 풍랑 앞에 꼼짝을 못하는,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여 죽겠나이다 살려주세요. 주님 뭐예요? 단칼에, 단번에, 야 바다야 잔잔해라.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아니, 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이 풍랑의 문제를 말이죠, 배가 뒤집혀 죽게 되어질 이 문제를 주님이 그냥 단칼에 잔잔해 이러니까 그냥 바다가 잔잔해 버리는 거예요. 와, 들판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들판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배가 쪼르륵 아주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더니만 그걸 띄워주니까요, 5,000명이 먹고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거두니까 12광주에 거둬졌어요. 여러분, 12광주에 거두었다는 게 뭐예요? 왜 거둔 거예요? 그건 바로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는 증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다 해결해 줬다니까요. 염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염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건 질병이에요. 질병. 근데 주님이 그냥 안수하면 그냥 어떤 질병이든 나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면, 백부장의 하인은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내 멀리 있는 저 집에 있는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 믿은 대로 가라. 내 말대로 믿은 대로 가라. 그랬더니 갔더니 진짜 하인이 낫잖아요. 아니, 인생이 정말 어려운 근심이 뭐예요? 질병에 대한 문제잖아요. 죽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함께 있음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풍랑도 해결하지, 배고픔도 해결하지, 질병의 문제도 때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그러니 뭐 주님과 함께 있으면 든든한 거죠. 아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돼요. 아니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는데, 아니 그런 주님이신데, 주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는데, 근데 주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근심하고 있는 제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요, 그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여러분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심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소원 성취하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원 성취. 여러분,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면 근심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나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면 나 근심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면 근심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원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소원대로 진짜 돈이 많이 생겼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그냥 막 굴러 들어왔어. 엄청나게 굴러 들어왔어. 그러면 근심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생기면요, 어떤 근심이 생겨요? 아이고 저놈이 나 죽이고 나서 이 돈 빼앗아 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근심이 생겨요. 막 걱정이 생겨요. 막 불안해요. 이 돈 뺏길까봐 불안하다니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하세요? 출세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세요?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그거 근심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소원대로 높은 자리 올라가면 근심 없어질 것 같아요? 그 권세의 자리, 권력의 자리 올라가면 모든 근심 다 사라질 것 같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 그 권력 다 올라가면 어때요? 이야, 누가 내 이 권력을 누가 뺏을까? 누가 넘볼까? 나 이거 권력을 잃어버릴까?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대법원장이 자기 부하 부장판사를 지키지 못하고 탄핵에 몰아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자기 부하를 왜 못 지키는 거예요? 왜 탄핵하게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왜 탄핵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권력 잃어버릴까 봐. 대법원장까지 올라갔는데 이 권력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근심이 없느냐?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소원은요,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안 이루어지니까 불평,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그리고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 뺏길까봐 불안. 이루어질 때까지는 불평,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다 이루어졌어, 그럼 그때부터는 불안.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 아무리 하고 내 소원 성취 이루어져도 다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처럼 소원 성취 이룬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지혜만 아니라 내가 부귀영화 장수 다 줄게, 다 줄게. 여러분 솔로몬이 얻은 것은요, 지혜, 정말 최고의 지혜뿐 아니라 부귀, 영화, 장수 몽땅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요 평안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인생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라니까요. 평안의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됐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근심하지 않을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근심하지 않을 근거는요, 나 자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인생을 근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평안함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 저 사람 못 믿어,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믿으면요 돈이 많아도 괜찮아요. 왜? 믿으니까. 저 사람이 나 넘보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나 해치지 않을 거야. 믿으니까. 내가 권력 자리에 올라가서도 내가 그 사람 믿으니까, 믿으면 신뢰가 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남편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못 믿으면 평안함이 있겠어요? 선생님이 제자를 못 믿으면 평안함이 있겠어요? 제자가 선생님을 못 믿으면 평안함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거기에 신뢰가 있고 믿음만 생기면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그럼 거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오죽하면 그러겠냐 말이죠. 여러분 믿을 사람 없는 이 세상,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죠. 그러니까 늘 근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소원 성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믿어도 평안함이 있어요. 사람만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만 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게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믿기만 해도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람을 믿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진정한 행복은요, 진정한 평안함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전체적인 문제는 뭐예요? 총체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믿는 것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그것들 너무 많아요. 인간만 믿어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해결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아무리 사람을 믿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는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불안,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이거는 사람의 신뢰와 사람의 관계 속에 생겨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여기서 오는 불안함, 여기서 오는 근심, 여기서 오는 걱정, 바로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결코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말씀 안 주셔요. 너희들 근심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야. 다른 말씀 안 주셔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너희들 근심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나를 믿는 거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길이라 이거예요. 그게 해결 방법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인간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일까? 제가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세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정말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야기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로또 복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걱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함께 하셨던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풍랑 문제 해결하지,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지, 질병의 문제 해결하지,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다 해결했는데, 근데 그 해결하시는 주님이 떠나가신대.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되고 얼마나 걱정돼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떠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나간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 홀로 있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들 홀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나가게 되면 내가 영으로 올 거야. 성령으로 올 거야. 내가 영으로 올 거야. 여러분, 성령은요, 주님의 영이에요. 성령, 주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함께,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잠시도 떠나지 않겠다, 그런 얘기지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말 광야는 뭐예요? 진짜 살기 어려운 곳 아니에요, 광야. 근데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모세가 마치고 40년의 광야, 인생이 광야길인데 이 40년의 이 광야길을 이 모세가 마치고 40년을 회상하며 돌아보며 모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40년의 광야를 지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가졌던 모세의 고백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어디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 하셨다?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야,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주셨다, 호위해주셨다, 보호해주셨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게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게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나가면 영으로 와.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임마누엘의 믿음만 있으면요, 걱정이 없는 거죠. 근심이 없는 거죠. 요셉이 17살 때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절망의 자리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함께 하시지만 애굽에 가서도,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결국 견뎌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임마누엘의
믿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근심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 소망의 믿음. 아까는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의 믿음. 그 소망의 믿음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소망의 믿음. 여러분, 인간의 근심 중에요, 가장 큰 근심은요, 죽음에 대한 근심이에요. 죽음에 대한 근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야. 무슨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진리의 길. 내가 곧 길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우리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내가 길이야. 내가 구원의 길이야. 내가 생명의 길이야. 내가 천국 가는 길이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갈게. 내 너희를 다 영접하여 갈게. 내가 길이야.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다 영접하여 갈게.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80년 3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0년 3월 프랑스의 한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입원하고 있는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최악의 발악을 합니다.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서 고함을 치고, 그리고 불안하여서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내가 무슨 병명인지조차도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예요.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자기의 실존적인 문제 앞에, 죽음의 문제 앞에 그는 완전히 철교하고 고함치고 공포 속에 자기 질병이 어떤 것인조차도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부르짖었던 이 철학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프랑스 신문들은요,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했는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가 왜 이렇게,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했던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를 기사를 앞다투어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한 독자가 그 기사들을 보면서 그 신문사에 기고를 했어요. 내가 볼 때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내가 볼 때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 한 독자가 기고를 했어요. 신문사에다 기고를 했다니까요. 뭐라고 기고했냐?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경인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명절 설 선물 드리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는 뭐 태반이에요. 조금 있으면 아마 다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요, 정말로 이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돌아갈 믿음, 소망의 믿음,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돌아갈 집이 없다, 돌아갈 본향이 없는 것은요,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죽음 때문에 오는 이 불안과 이 걱정.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곧 길이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오늘 여러분 이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근심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세 번째, 세 가지 얘기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어떤 믿음이냐?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14절 볼게요.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 대신, 우리는 염려 대신, 우리는 근심 대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 우리 주님이 주신 특권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말이죠. 왜 염려하냐 말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한들 소용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 그 염려를 간구로 바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 7절 볼까요? 그러면, 그리하면, 기도하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근심을 기도로 바꾸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모든 걱정 다 알고 계신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못 주시겠냐?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자기 아들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못 주시겠니?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걱정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그 모든 걱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21세기인데요 4세기 때에, 그러니까 AD 한 300년경 때는 4세기에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거를 설교하고 이걸 주장했다가 황제에게 붙들려 가지고 신문을 받게 됐어요. 그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에게 너희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추방해버리겠다, 추방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황제의 말에 이 크리소스톰이 황제에게 얘기합니다. 황제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 집인데,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인데 저를 어디로 추방하시든지 그거는 다 내 집입니다.
그러니 저를 절대 추방하실 수 없습니다. 저를 어디든 추방하셔도 거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요, 다 내 집입니다. 저를 절대 추방 못하십니다. 이 황제가 너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몰수해버리겠다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황제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내 전 재산은 하늘나라에 쌓아두었으니 당신이 몰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내가 너를 깊은 감옥에, 독방에 아주 깊은 감옥에 죽을 때까지 혼자 있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황제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나를 절대 혼자 두지 못합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누가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에게 무슨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하십시다.